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기 위해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펼쳐지죠.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왕이 밤중에 궁중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날이 밝자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때 마침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있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서 왕께 구하려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나누지만 참으로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영화로 만들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겠죠. 뭔가 막 어떻게 될까 막 궁금해하는데 막 계속해서 이게 반전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을 찾은 이유는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궁 바깥들에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입니까? 모르드게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구원해 준 일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6절 상반절에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러자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게 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는 누구리요 하고. 여러분, 하만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왕 밑에 직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의 아내인 왕비가 초청하는 잔치에 다른 사람들 아무도 초청받지 않는데 자기 혼자만 부름을 받아서 그 잔치를 즐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에게 상을 주려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형적인 자아도취형이죠. 그런데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직접적으로 모르드게를 언급했다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에 가지고 있었던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일을 그르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은 채 방법만을 하만에게 물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은 자신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왕의 질문에 하만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만의 이러한 대답에서 우리는 그의 내면에 그가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제국의 왕 다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2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인자로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하만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되고 싶어하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알겠죠. 왕이 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 쓰는 왕관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하만은 그 왕관을 한 번만이라도 써보고 싶고 왕이 타는 말을 한 번만이라도 타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그러한 질문에 흥분한 채 대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욕망은 평소에는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드러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되어 있던 욕망이 드러나게 되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속담에서도 말하고 있죠.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말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내면의 깊은 욕망이 말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생각과 하만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자신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소위 동상이몽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이죠. 하만 또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과 하만은 각자 자신의 생각만을 말했던 것이죠. 각자 상대방의 생각을 모른 채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긴밀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만은 이제 왕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제야 왕이 자신을 알아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만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성도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하만이 증오하고 나무에 매달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하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장면을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통쾌하다, 통쾌한 반전이다, 역시 권성징악이구나, 악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패배하게 되는구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만의 꿈이 한순간에 와장창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대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우연이 어디 있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해서 그 민족 자체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을 높이며 시가행진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이 타는 말에 모르드게를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다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외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만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은 자신이 내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자존심은 이 일을 통해서 산산조각 나게 되죠. 하나님이 하만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이 에스더서에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통쾌한 반전의 역사라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전이 일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우리의 삶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통쾌한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뿐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사람들의 허영심을 매우 부추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늘 애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제 SNS를 하면서 인터넷에다가 나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 난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한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오늘 여기 여행 갔어. 나는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막 요즘 사람들은 웰빙을 넘어서서 젊은 사람들은 욜로라고 하죠. 그래서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올린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음식 먹고 싶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놀러 갔네. 너무 부럽다. 저 사람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하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죠. 그러한 간극이 점점 더 커지면서 사람들은 마치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사진을 올려서 사람들이 부러워요, 좋아요 하면 그것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그것이 진짜의 인생인 것처럼 허영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려고 하는 교만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러하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는 교만은 모든 악을 이끌 뿐 아니라 악의 본질이요 악 중에 최고의 악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끝없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죠. 욕망을 끊임없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하만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호위하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에서 비롯되었으니 하만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하거나 그를 따라가거나 교만해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악인은 이처럼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교만을 완벽하게 꺾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사상들과 생각들과 그러한 교만함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러하게 교만한 사람은 내려갈 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순수하게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게 세상적으로는 뭔가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우리에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 철저하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분수에 맞는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의 분수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겸손함이고, 그러한 겸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족한 것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런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불행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확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 죄인이요, 당신 죄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후손들 떵떵거리며 살고 부족한 거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삶에서 가난함을 경험하는 사람, 삶에서 우리의 외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는 사람, 철저히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었습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내 힘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고 노력해봤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네?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구나.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교만을 완벽하게 꺾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들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하만을 쫓아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정직하고 순수하게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하만과 달리 모르드게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한 번이라도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통쾌한 반전의 역사를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유다 민족 중에서도 리더의 계급, 소위 말해서 높은 이 바사 제국의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경거망동하거나 호들갑 떨거나 나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하만의 호의를 받으며 성중거리를 다녔지만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민족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으니 모르드게는 즐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하만의 교만을 꺾으시면서 모르드게의 겸손을 높이면서 완전히 그 상황 가운데의 기류를 바꾸시는 것이죠. 흐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의 변수인 것이죠. 막 하나님이 엄청난 시각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중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낮아지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면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쓰시면 인간은 저항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본문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만의 심정이라면 얼마나 이 지근멍이라도 숨고 싶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머리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는 왜 하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쩌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만은 높이가 몇 미터나 되는 나무에 모르드게를 매달아서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로써 유대인 학살에 박차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정신 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전과 같이 아내와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런 하만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는 감언이설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몰랐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조언하고 있는 내용은 매우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이 말은 곧 하만은 모르드게가 믿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 악으로 가득 차 있는 하만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깊숙이 가까이 다가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만이 가진 힘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만이 힘쓸수록 상대방은 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의 이러한 패배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만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에 처해졌고 여전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날이 다가오면 악은 무감각해지고 결국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다가오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했다라는 걸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보내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 것이다라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돈 벌고 먹고 살고 자식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것이 왜 나쁜 일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악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날이 다가왔지만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복음을 외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삶을 들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전혀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외치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압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상황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언제 올지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도둑을 깨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모르드게의 인생은 이전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통쾌한 반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전까지 모르드게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었죠. 어두웠습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혀서 정해진 날짜에 유다민족을 다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이미 다 통과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암울하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일이 역전되어져서 이제 모르드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가만히 서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입니까?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삶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어둡고 절망적인 인생을 가장 밝게 빛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만했던 하만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하만이 어땠습니까?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그는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잔치에 가는 하만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매우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잔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후 에스더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에게 소청을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만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허무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철저하게 부질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하만은 왜 자신이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인 것이죠. 악인은 심판날 전까지도 자신이 심판받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은 스스로 망할 뿐인 것이죠. 아무리 힘을 동원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은 악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성도들, 하나님은 잊혀진 미디안 광야의 목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전 중에 반전입니다. 바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함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재발견하고 재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자 심판자이신 것이죠. 그분은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모든 것을 판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실수와 넘어짐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날 이 세상에 하만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득실거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서 득실거리는 그러한 하만들의 사이에서 때때로 위축될 뿐인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인생의 극적인 반전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